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과 불기둥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이걸 아주 새롭게 해석합니다. 단순한 날씨 현상이나 그냥 길 안내, 그 이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좀 굳어진 형태, 그러니까 기둥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임재, 구름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 자료의 핵심은 그 구름과 기둥이 단순히 길을 인도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연합이요? 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일상적인 신앙 여정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죠. 그 상징적 의미를 깊이 탐색해 보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글에서는 그 행진을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광야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마치 우리의 매일매일이 광야 같아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부르심, 그 말씀이 임할 때, 즉 구름이 떠오를 때 우리도 비로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정확해요. 특히 그 성경 원문을 보면요.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다는 점을 지적해요. 능동태요? 스스로 움직인다는 건가요? 네, 구름이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이 구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고백할 때 그분께 시선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를 덮고 있던 어떤 정체 상태 그 구름이 거치고 새로운 영적 여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와, 그 구름 안에 머무는 경험에 대한 묘사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좀 다르죠. 네, 자료에서는 이걸 마치 물세례처럼 온몸이 흠뻑 젖는 그런 강렬한 경험으로 보더라고요. 성령 충만이랑 연결해서요.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 구절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인용하면서 이 구름 가운데 거하는 게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 세례처럼 그분의 임재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경험, 깊은 영적 체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게 세례와 같은 거군요. 네, 그런 깊은 연합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데 이 글은 구름하고 기둥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기둥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다르다고요.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쓰인 기둥은 네시브라는 단어예요. 이건 뭔가 딱 세워진 것, 고정된 기념비 같은 그런 느낌이죠. 세상 것에 마음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 영적인 흐름이 딱 멈춘 상태를 상징한다고 봐요. 아, 멈춰버린 거. 네시브. 반면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 또 삼손이 무너뜨린 그 신전 기둥 있죠. 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아무두예요. 이건 서다, 지탱하다 이런 의미에서 와서 눈에 보이는 어떤 권위나 구조, 형태, 때로는 종교적인 형식이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와, 네시브랑 아무드. 이게 그냥 같은 기둥이 아니었네요. 의미 차이가 상당한데요. 네, 그렇죠. 그럼 아무드 기둥은 그냥 부정적인 건가요? 안정적인 구조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아무도 그 자체가 뭐 악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형태나 구조, 즉 기둥 안에 그냥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안주하는 거요? 네, 욥기에 보면 하늘의 기둥들이 흔들린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 견고해 보이는 구조 자체를 흔드셔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고정된 기둥,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익숙한 구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움직이는 구름, 즉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삶. 이걸 원하신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기둥은 우리를 한 곳에 세우려고 하지만 구름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역동적인 연합으로 이끈다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것처럼요. 분리된 중재가 아니라 서로 안에 거하는 그런 생명의 교제를 지향하는 겁니다. 와, 오늘 이 광야의 구름과 기둥 이야기를 통해서 참 익숙했던 성경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신앙 여정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네. 어쩌면 정체된 신앙의 기둥을 넘어서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임재인 구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그런 초대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안정적이어서 어쩌면 떠나기 어려운 그런 기둥은 무엇인가요? 그게 어떤 신앙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 혹은 전통, 어떤 관계나 익숙한 생각의 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을 새로운 변화와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으로 이끌고 있는 그 구름의 움직임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구루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호흡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